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하고 있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에 채움, 이름, 세움 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스 할 때라도 우리는 노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남녀에 관한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십니다. 오늘 한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녀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이나 빈민구제 활동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미미해 보입니다. 이렇게 몇 명 도운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을 담았는지를 보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수녀님께서 하신 일들이 미비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수녀님께서는 큰 사랑을 담아서 그 일을 하였고 그분의 삶은 단순한 봉사의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사랑을 담아서 행동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는 바로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정신, 즉 성경 전체의 핵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이 정답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농선봉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편된 마을 지체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지역교회와 주민들을 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사랑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2장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시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약 5일 가량 이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셨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도 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연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막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여 잘못 대답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심하다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 중에 큰 이제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파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서로를 아주 경계하고 견제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가문들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적의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 영적인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경건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였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보다는 율법과 해당 교육을 강조하였고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후에 모습이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형식주의, 자기의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까지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를 견제하고 좀 이렇게 하는 집단이었는데, 앞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선 본문에서 사두개파가 이제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이렇게 KO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파 중 한 사람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들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A란 율법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B는 안 중요하나요?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B라는 율법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한다면 A는 안 중요한가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핵심을 아시고 율법, 당시 사람들이 지키던 613가지 율법을 전체를 관통한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을 하게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내서 답변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에 들으라라고 기록된 이 쉐마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말씀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마음에 새기기도 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손목의 기호, 오늘날로 따진다면 팔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언제나 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문에도 붙여서 집을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우리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사랑하고 우리가 참 좋아하고 우리가 참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텐데 다른 힘을 빌리면 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노래가 생각나면서 이것이 떠올랐는데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13년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상속자들의 OST인데 어떤 건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이 마리아라는 제목인데요. 네, 제가 불러드리긴 좀 그렇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만 보이게 되겠죠. 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에 제 아내가 딱 앉아 있다면 어디 있는지 바로 보이곤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 고백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가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그 FT 아일랜드의 이홍기 씨가 불렀는데 사실 이 이홍기 씨가 이 너만 보인단 마리아를 부르기 이전에 더 깊은 사랑을 노래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어거스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요. 이 세상에 제가 구글 검색해 보니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약 81억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81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81억 명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나와 관계 맺고 나를 사랑하실 때는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하여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나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만 보인단 말이야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고 하지만은 감정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가리켜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에 우리 모두 사랑해봤잖아요. 그때 주로 어떤 것들 많이 하셨나요? 뭐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요,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이렇게 뭐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요. 참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노력 없이 나 너 사랑해, 내 감정이 보이지 않니? 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보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찬양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요,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연습,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동작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그래, 첫째니까 중요하고 둘째니까 조금 덜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역시 구약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즉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은 단순히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이웃이면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내 이웃인 것 같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치 우리의 질문과 같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베풀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 이상씩은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 사람만 내 이웃이기에 그 사람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농선봉이겠지요. 우린 이번 여름 이제 하행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개의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급적이면 휴가를 조정해서라도 농선봉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농선봉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 또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된다고 할 때에 세 번째로서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될 때에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다.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크레마타이는 걸려있다, 매달려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이제 끈을 하나 잡고 밑에 추 같은 거를 달아 놓는다면은 이 선이 정확하게 일자가 되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건물을 세울 때의 기준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예수님 자신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강령이라는 단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중심으로 삶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율법의 수는 613가지라고 여겼으며 사람들은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지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13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율법도 선지자의 말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이 다 공허하며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 수도 있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1950년대 미국의 젊은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명문인 피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정글 속 문명과 단절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경비행기에 성경책과 선물을 싣고 아우카족 마을에 근접한 강가 모레톱에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식이 바로 끊겨버리게 됩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이 들끓었고요. 언론에서는 이들을 비난하며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정성을 다해 아우카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추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하였고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려 죽였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득이나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이 말씀을 실제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복음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고 지식보다 사랑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논쟁에서만 유효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이웃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다가올 농선봉에서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매년 진행해오던 행사는 더더욱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복음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의 것들로 가득 찼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또한 돌아보게 하시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